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명절,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행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큰 성읍을 거쳐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묻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소원을 예수께서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맹인이요 거지요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성경이 46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6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바자가 아들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되고 또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혼돈, 또 아주 불쾌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의 뜻이 불쾌한 아들이다, 불쾌한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사람의 이름을 불쾌한 아들로 짓는 부모가 없지요. 아마 거리에서 아주 불쾌하게 또 불결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을 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보여져요. 그의 이름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 비극으로 충만한 그의 인간 실존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는 맹인입니다. 눈먼 자, 앞을 볼 수 없는 자, 캄캄함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였어요. 그는 또한 거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자입니다. 살기 위하여 길가에 나가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입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의 직업이 거지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자가 이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인 또 거지 바디메오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캄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 니고데모도 육의 눈은 열려 있는 것 같았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자였죠. 주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육의 눈은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영의 눈이 맹인이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내세가 있음에도 그러한 내세를 모르고 살던 육신을 위해 살던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된다라고 봐요.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한가? 자,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었을 때에 51절에 보면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맹인이 예수께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었는가?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자, 그에게 있는 소원 바로 믿음이죠. 보고자 하는 믿음이, 보고자 하는 소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맹인의 소원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52절에 말씀하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보고자 하는 소원이 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맹인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맹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이 눈을 열어 보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귀로 듣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46절 하반절에서부터 47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여리고에서 나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나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의 눈은 어두웠어요. 지나가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다는 소식을 그가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함께하고 있음도 저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뜻밖의 소리를 저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은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저가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의의 복음을 저가 들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사전 지식이나 또 정보 없이 구걸하기 위해서 다만 그 길가에 나갔다가 예수 소문을 저가 들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안전뱅이가 나와요. 40년 동안 안전뱅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가 나오죠. 자, 이 사람 역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에 손을 내미는 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저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돼.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나로서는, 여러분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찌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눈을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로 나사렛 예수를 들었어요. 이것이 이 맹인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는 것 이상으로 그의 귀가 예수의 소리 앞에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소리를 지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7절에 보면은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목청을 돋구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함 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으며 핀잔을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맹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부르짖음을 보게 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나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운명하게 됩니다. 자,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잠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 외침, 이 소리 지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했어요. 저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를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그 재질을 이겨내고 있는 바디메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실한 믿음은 아무리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어도 잠잠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은 압제와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이 소리로 나타나고, 그 소리는 주변의 만류와 핀잔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군중의 제지를 뚫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의 믿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했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예수께서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머물러 서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라고 했어요. 여기 49절 한 절에 보면은 계속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여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는 맹인을 부르셨어요. 그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이, 기쁨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이 저에게 들려온 것이, 주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는 소식을 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래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47절에 보면은 맹인이 맨 먼저 들은 소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저가 들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지명을 붙여서 부른 것이. 자, 그런데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저들의 빈정거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동네 사람이다, 그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비천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47절 하반절을 보면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저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해줘요. 즉 예수님의 족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고백을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한 번도 예수를 볼 수 없음에도 지나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공자나 석가나 성인군자 가운데 한 명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주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에게 뛰어나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내어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입거나 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 달리기 할 때는 이것을 벗고 뛰고 벗고 일을 해요. 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뛰어 일어나 주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바디메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는 그는 거지입니다. 거지의 전 재산 가운데 하나가 겉옷이에요. 지금같이 옷을 쉽게 사거나 얻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에요. 이 겉옷은 자기의 전 재산에 비견될 만큼 귀한 것이에요. 아마 겉옷 하나를 마련하려면 상당한 돈과 노력이 있어야 겉옷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 겉옷이 없으면은 당장 그날 밤에 추위에 떨어야 돼요. 밤에 그 겉옷을 이불로 덮고 자야 됩니다. 보통 그들은 겉옷을 덮고 추위를 이기며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겉옷은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주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메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그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자,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자기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과감히 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겉옷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겉옷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겉옷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의 생활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나 습관이나 체면이나 오락이나 레저 때문에 신앙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몸에 걸쳤던 그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또 나아갔는가? 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해요. 뛰어 일어났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뛰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총알처럼 주님에게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달려나가는, 총알처럼 달려나가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무모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일어났고,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뛰어 일어나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맹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주님에게, 내 인생의 해결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야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저가 알기 때문에 뛰어 일어나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이 빛 앞으로 나아가고, 병자가 의사 앞에 나아가고, 절망이 소망 앞에 나아가고, 죄인이 구주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구원 앞에 나왔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의 눈을 열게 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이 신앙은 필사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에게 나와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저를 보게 돼요. 자, 51절 말씀 봅시다. 자기 앞에 총알처럼 나온 저 바디메오, 겉옷을 내어 던지고 달려나와 주님 앞에 나온 이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맹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 간단해요.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게 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이 예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본질적인 요구예요. 실질적인 요구예요. 어두운 현재에서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밝은 미래를 주님에게 요구하는 그의 믿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님에게 소원할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하게 하는 이 물음과 답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소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 어떠한 소원을 주님에게 아뢰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요 답변을 보게 됩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광활한 대지를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땅을 차지할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바움이 발로 밟는 땅을 다 차지할 행운이 주어졌어요. 소설입니다. 그가 저물기 전까지 바움이 발로 밟는 땅은 모조리 바움의 소유가 된다는 행운이 찾아왔어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해지기 전에 떠났던 곳에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네가 땅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줄 것인데 내가 해지기 전에 여기에 도착해야 된다. 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바움이 출발합니다. 서둘러 달렸어요. 정말 모처럼 얻은 행운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서둘러 달렸습니다. 피곤하지만 좀 더 하며 달렸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더 하며 달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고 그는 피로에 지쳐 쓰러지고 자기가 와야 될 그 지점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눈을 감고 죽었어요. 그가 차지한 땅이 얼마입니까? 바로 그곳에 그의 무덤이 세워졌는데 그가 묻힌 땅만큼만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돈인가? 땅인가? 자,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의 눈을 밝혀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는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 그는 믿음대로 보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 놀라운 바디메오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의 눈이 떠진 것을 가리키,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정돈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여리고를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바디메오를 보게 돼. 주전의 삶에서 주후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를 향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의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라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바디메오를 봐요. 정말
고난 충만의 인생을 보게 되죠. 그의 삶이 그리했고 그의 육체가 그리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 떠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러나 영의 눈은 멀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지 못하고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이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복되고 힘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사 예수를 신앙하는 삶이 더해가게 하시고 저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맹인이요 또 거지요 인생의 불우의 삶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저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신앙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여시고 나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